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먹는 고기의 출처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라는 이유로 인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지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바울은 믿음을 두 종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예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 어떤 믿음이 옳을까에 대해서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하면 이러한 상황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흐트러질까요? 술을 마시면 신앙이 별것 아니게 되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이런 상황이 될수록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긴장을 하면서 신앙을 고수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일부러 술을 마실 이유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도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염두에 두어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특히 로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방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영향받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근처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하여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전히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 한 잔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돈 욕심에 신앙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든 신앙을 더 견고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다르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되게 편하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 같은 시대에는 어쩔 수 없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있어도 교회에 예전처럼 할 거 다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유별나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코로나19가 있건 없건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일들이 자꾸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안 나와도 되지 않냐 이러면 신앙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래 왔습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서로를 보면서 믿음이 참 연약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골똘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왔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바울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먹더라도 믿음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음식에 의해서 믿음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는 비판을 하거나 속으로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음식에 의해서 믿음이 지장받는 사람도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만용을 부리는 것 같이 보이거나
또 미숙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의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해버리죠. 하지만 그 판단은 옳지 않고 섣부르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거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 있는 사람과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용납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그냥 믿음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유보하고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용납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십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누구는 믿음의 단계가 이만큼, 누구는 아직도 초등학생 같은 믿음의 단계, 이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하기 딱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판단은 좀 유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의 유연성이 있는 사람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교회에 갖다 놓으신 거고 우리는 그래서 전부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우리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더욱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지혜를 따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